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안시작교 시간에 계속 눈물 나오는 걸 참느라고 아주 혼났어요. 제 생일이 10월 달인데 제가 매년 10월에 오면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나요? 네. 오늘 그 생일 축하하는 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사 오면은 새로남 교회로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정말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50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생일 축하를 이렇게 가슴 찡하게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좀 형식적으로 생일 축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 있는 대로 말 다 하고 할 말도 다 하고 하면서 생일 축하해 주는데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 어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들의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전달될 때에 정말 하나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이 교회에 대해 충성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7절. 여러분 16에다가 1자하고 6자지요. 거기다가 1씩 더하면 뭐가 나오죠? 27 나오죠. 16장 27. 꼭 기억할 수 있겠죠?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고로 그 다음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한 가지가 분명히 증명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 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남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셨죠?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6 더하기 1씩 하면 뭐예요? 27. 그런데 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쉽죠? 8, 38.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절 두 개 좀 확실하게 외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인데 여러분 외우기 좋으라고 제가 3장 38절에 했는데 그 앞에부터 읽어봅시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명백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실망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만 차버릴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좀 모자라면은 로마서 5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4절. 4장 5절입니다. 5장 5절, 죄송합니다. 5장 5절. 네. 외우기 쉽죠, 그것도?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 우리 마음에 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냐고 하면 8절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절 다 외울 수 있겠죠? 요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8장 38절 해가지고 또 37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그 다음에 8절 다 외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서 두려워서 관계가 깨어져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한문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냐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른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보이고 다닙니다. 그렇죠? 옷걸이에다가 해놓고 다니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보란듯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와 정다른 야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 시내 전체가 밤중에 붉은 십자가로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없는 진풍경입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지금 자랑할 만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병원들에는 녹색 십자가로 다 사인을 밤중에 붙여놨죠.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1세기에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있던 유대 땅,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는 십자가는 수치의 굴욕의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피하고자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로마에 항거하는 식민주의자들 중에 의병들 잡아다가 길거리에다가 십자가 나무를 세우고 산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나르비를 세워서 처형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서 절대로 로마에게 항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심어주던 끔찍하고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을 주려 오신 우리의 주님을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하는지 정하기 위해서 제기를 뽑고 그 옷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세 사람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많은지 몰라요. 이 세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모도 거기 계셨고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버렸고 10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그 곁에 남아서 그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였다고 보통 우리가 들었잖아요. 가상 7언 십자가 위에서 7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4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에게, 우리는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에게 하신 한 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짧게 내가 목마르다. 우리 한국말로는 내가 목마르다. 좀 길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아주 두 음절로 되어 있어요. 입속. 들릴까 말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 4마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것을 아시고 그 어머니 앞날을 생각하셨습니다. 마리아 얼마나 힘든 생애를 살았어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아름다운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그랬다가는 그냥 그 다음날로 쫓겨나지. 그런데 여성을 높이 존경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놔서 좀 쌍스럽게 들려요. 제가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 학교를 갔는데 그때 제가 러시아 말을 잘 몰랐어요. 거기 있는 그 접수하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한테 남자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무시나 러시아 말. 그래서 저는 저를 부르는 말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디 나는 목사한테 함부로 무시나 남자라고 부르나. 나중에 보니까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는 아직도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습관이 전달돼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이든 여성한테도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젠시나 이렇게 불러요. 아이고 깜짝 놀랐지. 근데 그 옛날에 그 문화가 그까지 전달되어서 유지된 것을 봅니다.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러한 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국말 하면 어떻게 해서 어머니. 제가 이걸 다시 번역하게 되면 어머니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하려고 합니다. 너무 틀린 애가 많아가지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제자, 이제 어머니의 아들로 입양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아주 짧은 말이에요. 이것을 아람어로 했다 그러면 한 단어예요.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두 단어죠. 내 어머니. 아람어로 하면 한 단어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단어 말이 나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삼육대학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이상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로 일하시던 한성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주일 내도록 삼육대학에는 슬픔의 그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병원에 방문을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못하시죠.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병실에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너무 고통이 심하셔가지고 고통이 몸을 막 비틀고 있었어요. 차마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곁에 있으면서 왜 이런 고통이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좀 이 고통을 그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상태는 더 고통스러워. 그 고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연결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간처럼 보이도록 오셨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자기 몸에 온전히 다 받으신 것을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책에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을 뒷받침하기 훨씬 좋도록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것도 다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냥 숨이 끊어지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큰 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볼 것 같으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절 몇 개만 우리가 좀 추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외우기 쉽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는 제가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10장 10절 하단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뒤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모든 준비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경상도 말로 백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신다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로 간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리신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요셉의 무덤에서 잠시 쉬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음성도 못 알아봤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죽은 거 확실하게 봤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해도 절대로 예수님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거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목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려도 예수님처럼 생각을 못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No touch.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터를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 제가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똘똘 뭉쳐서 십자가의 보혈 위에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위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인간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도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오늘 가정공부 시간에 믿음의 도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웃고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깝게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은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요.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는 것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해지려고 하면 좀 다른 말로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하면 요한복음 15장으로 생각나시죠? 포도나무 생각나시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돼서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살던 인간적으로 살던 육적으로 살던 우리의 삶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계속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데
그 벽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우리 속 마음속 깊이 우리의 동기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기심은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새로남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주변에는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우리의 자각을 일으키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속삭임을 듣는 이 새로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